최근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가 구약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내용 중에 일부는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꼭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동을 받고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몇 편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5년 전에 마태복음 가지고 몇 편을 우리 주일 낮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은 성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기록한 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성경인데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태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새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말씀 중에 하나구나 상당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제1장이 상당히 은혜롭고 소중해. 누가 낳고 해서 따분하게 읽기는 따분해 보이는데 그 내용 깊이를 보면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라고 성경은 나오지만 계보와 족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이 구세주 또 기독교의 그 주가 되시는 분 이분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조인 당군 또는 신라의 시조인 박역거세 이런 사람들처럼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담부터 사실은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이어온 계속해서 이어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혈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유대 사회가 존경받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 족보를 이어온 후손이다. 실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실제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 실존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가상의 인물을 믿는다면은 허망한 헛것입니다. 그러나 실존의 인물이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사람 중에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만 해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까지 하면은 뭐 엄청난 많은 사람의 후손들이 아담부터 하면은 이름이 족보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조상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선택받았을까? 자, 여러분 족보에 보면은 우리 가문에 누가 있습니다 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의 왕이 우리 시조입니다. 뭐 또 우리 이 가문에 누가 뭐 영의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다윗은 왜 일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내가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 75세에 자식을 이미 포기해서 못 낳았어요. 75세 할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오늘 다윗을 낳았다고 할 때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그래. 다윗 왕이 여기에 여러 명이 기록이 됐어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솔로몬도 왕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왕들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름만 적고 다윗만 다윗 왕이 낳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모든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왕다운 왕이 다윗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다윗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딱 한 말,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윗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든 다윗 왕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족보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에서와 루벤이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계보에 오르는 것은 구속사에 해당되는 필요한 인물만 올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올려야 할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형이 에서예요. 당연히 에서가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삼마, 셋째 레위,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계보에는 야곱은 유다를 넷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장자권은, 당시 장자권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장자를 상당히 소중히 여겼어요. 최근에 한 3, 40년 전부터서는 지금은 장자, 차자 이게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들, 딸까지도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재산을 나눠줘도 아들, 딸 똑같이 나눠주고 장자, 차자 똑같이 나눠주고, 옛날에는 천만의 말씀, 장자가 절반, 그리고 나머지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조금씩 나눠. 이게 옛날은 대부분 이랬어요. 장자를 우리나라가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시대에는 장자를, 우리 조선시대, 우리 옛날보다 훨씬 더 장자를 소중히 여기신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형을 제하고 동생을, 이삭이 동생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을, 위에 형들을 다 제치키고 넷째 아들을 장자로 선택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면 여기 보면은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장자를 누가 선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이 집안의 첫 번째 아들로 낳아라, 장자로 낳아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쌍둥이였을지라도 먼저 낳게, 하나님이 먼저 낳게 해야 이게 장자.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 장자권을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장자로 자기 세운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배고픈데 팥죽을 동생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니까 안 준다니까 동생이 야곱이 깨를 내서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 팥죽에. 그러니까 가져가라, 팥죽만 주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내가 정한 장자권을 너는 가볍게 여겨? 너는 자격 상실이다. 그리고 차자인 야곱을 딱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르우벤, 야곱은 장남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강단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못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자식은 소용이 없다 하고 유다를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보를 배우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축복권을, 특별히 영적 축복권을 남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장자권, 이것을 해서 르우벤은 우습게 여겼고 가볍게 축복권을 놓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할 일이겠어요. 절대로는 뺏겨서 안 됩니다. 유다처럼 야곱처럼 장자권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족보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아주 중요해서 이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족보.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서 이걸 이 대목이 저는 제일로 은혜스럽습니다.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깜짝 놀라운 것은 족보는 남성 중심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족보의 남성 중심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족보의 남성 중심이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최근에 또 20, 30년 전에 여성도 족보에 올리자고 해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족보에 올리기 시작이 된 가문들이 생겨났고 아마 이게 앞으로 계속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이 족보 적은 책자가 한 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몇 대수에 누구 하고
저는 70대 손 이렇게 딱 나왔고 있는데 70 몇 대 손에 여자 이름이 올랐더라고요. 70 몇 대 손에 3명인가 오른 걸 딱 보니까 이름이 은아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여자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문의 족보의 여자도 이제 몇 년 전이야. 한 10년 전일 거예요. 올랐구나 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족보는 남성 중심인 것처럼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더했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높고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낮고 천하게 여기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박혀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감히 여성은 남성 밥상에서 함께 식사 못했고 족보의 이름 모르지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유치원생 때인지 우리 집안의 시제에 처음 참여해 본 기억이 있어요. 어른들, 남자들만 그 묘 산소에 삥 둘러서 우체교 아래쪽에 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른들만 거의 순서대로 몇 대 손 쫙 서고 그 다음 서고 하는데 어린이 형님하고 내가 둘이 딱 세워주더라고. 왜? 그냥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장손이고 아버지가 장손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장손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장손의 집안에서 둘째인데도 따라왔다고. 그 딱 서고 모든 할머니 여성들은 다 안 서고 남자들 어른만 싹 서고 애들은 형과 나 둘이 딱 섰어요. 이게 장손의 능력이에요. 장손의 특혜. 그런데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더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감히 장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성이 마리아를 빼고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성이 4명이나 들어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의 족보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여성들이 우리는 구원 받아 못 받아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이 4분이나 들어가세요. 성경의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도 당당하게 4명이나 올려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 사회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였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중에 3명이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 사회만 족보에 오르고 딱 예수님 족보에 그랬다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구원 못 받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여성도 족보에 오르고 당당하게 이방인도 족보에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여성 중에 3명이 부끄러운 불륜의 여성이에요. 불륜의 여성. 여기에 3명 보면은 다말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냐?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며느리에게서 낳은 겁니다. 다말이 유다의 시아버님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럼 그 사회는 그러면 남동생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남동생이 자기 자식이 없고 형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 동생이 또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자식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 버려요. 셋째가 하나 있는데 이 셋째가 크면은 그래서 시아버님 유다가 며느라가 셋째가 크면은
너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말했는데 셋째가 큰데도 결혼시켜 줄 기미가 없어. 안 해. 그래서 다말을 이러다가는 내가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기회를 찾고 있는 중에 시아버님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여행 가는 그 지역에 분장을 해서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님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가 해가지고 거기서 두 쌍둥이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불륜의 자식인데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라합이 나와. 라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강한 성이 있었어요. 이 성 안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술집에서 사람 많이 있다 소문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소문을 듣고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온다는데 그 백성에는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다 무너뜨리게 한대. 그 신이 참 신이고 능력이 많대. 그 신이 위대하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부들부들 떨고 지키겠다는데 정탐꾼이 딱 오는데 기생라합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겠다고 찾아온 정탐꾼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편, 하나님 편이 돼서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기생라합 집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몬은 바로 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룻기서에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해요. 다윗은 누구야? 남의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마누라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참, 이 족보에 왜 이런 것이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장군이야. 가서 막 목숨 걸고 싸워. 죽느냐 사느냐 전쟁 되면은 아내가 뭘 해야 돼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화살이 빗발치고 창칼이 오는 데서 목숨을 건져주세요. 우리 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기도해야 되네. 그런데 이 밧세바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애인이 군대 가면 뭐 한다고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래. 잘 들어 하시네요. 그것처럼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어요. 참 목욕을 하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해야 되잖아요. 못 볼 곳에서. 그런데 방 안에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마당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 다윗이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음력이 있어가지고 누구냐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짝고 간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 남편이 있는데 나를 이럽니까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다윗의 품에 안기고 만 겁니다. 이런 불륜의 여성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저는 은혜스러워요. 감사해. 왜냐하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경건치 못한 여인들의 족보에 올렸는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세상의 위인전은 그 위인의 잘한 점만 기록해. 못한 점, 실수하고 나쁜 점은 위인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세계 위인전을 다 봤어요. 어느 위인전은 이 사람도 훌륭하고 이 사람도 훌륭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 했나?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기독신문이랑 우리 교단신문에 신문 전체에 큰 사진과 함께 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노원신문에 저를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뻥튀기 부풀려서 소개를 했어요. 이 노원신문에서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노원구 500여 교회 중에 청년대학부가 제일로 많이 모인 교회래. 전 그렇게 말 안 했거든. 우리 노원교회 교회가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대학부가 많이 모인다. 그런데 아마 5손가락 안에 모일 거예요. 전에는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손가락 안에 제일 많이 모인 교회 중 하나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노원구에서 삼일교회와 청년부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이렇게 위인전과 이렇게 신문 기사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부풀려서 소개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진실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만약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여인 이름 싹 삭제해버리고 좋은 면만 적었다 한다면 숨어있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구나 이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족보에 이방인 3사람이나 올랐는데 구원받았는데 족보에 올랐는데 우리도 당당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보에 확실하게 이방인 이름이 당당하게 한 사람이 어떻게 올린 게 아니라 3사람씩이나 올랐어요. 그러니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은혜스러운 게 경건하지 못한 자라도 회개하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주의 반열에 오를 수 있구나. 할렐루야. 대를 잇겠다고 장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 같은 사람도, 음탕한 직업을 갖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 기생 랍 같은 사람도, 임금님이 부른다고 거절하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고 왕의 품에 안긴 절개 없는 밧세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회개하면 구속사의 계보의 이름이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말씀들을 약속한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나 같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늘나라 족보에 하늘나라 이름을 오를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다말이니 밧세바니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다 무슨 죄를 지었다, 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하늘나라 호적에 여러분 이름이 당당히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예수님 족보에서 우리가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할 분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족보의 이 두 분이 그 위에 아브람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내용이 요셉을 오늘 족보에 이어진 오늘 본 마태복음 1장이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대로 순종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에 우리나라도 지금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약혼과 이 유대 사이 약혼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했다가 약혼한다고 혼인신고 않잖아요. 약혼녀한테 아내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약혼녀, 약혼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리고 약혼했다고도 파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사회는 약혼을 하면은 호적에 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라 한 게 아니라 너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느라. 이미 약혼하면은 아내와 그 호적상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거는 아직 안 해. 결혼한 후에 동거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얼마 있다가 동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해도 부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사의 약혼이 더 훨씬 좀 약혼, 우리나라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쯤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아주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시대의 법에 신명기 20장 20절에서 24절의 그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법에 약혼한 사람이, 또 뭐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약혼한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으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법이요.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고소를 하면은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9절에 요셉을 소개할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의 아이를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살려줘야 되겠다. 소문내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요셉의 마음에 딱 그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건 맞다. 그런데 불륜을 저질러서 사람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라 예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 배부른 마리아, 임신한 6개월이나 된 배부른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되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방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약혼한 사람, 결혼할 사람이 남의 아기를 임신했으면 데려오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남의 결혼해가지고 남의 아이를 낳은 남편을 내 남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자식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몸을 빌려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아이를 이렇게 인생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도 순종합니다. 요셉도 순종합니다. 얼마나 이 두 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배우면서 이 두 분의 공로를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도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늘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당당히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